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재물에 대한 본문입니다. 잠언이 이렇게 명확하게 주제가 딱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시대의 기준과는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 시대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비웃을 겁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왜 그렇겠습니까? 명예는 재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시대, 특히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재물 자체가 명예인 시대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만 있으면 그 사람이 도덕적이든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데 성경은 그 시대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명예인 것이 굉장히 왜곡된 것이라는 거죠. 물론 명예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재물을 다 가지면 그 다음에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욕이든 명예욕이든 그것이 탐욕이 되면 그것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에서 1절의 두 번째 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만큼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구해야 할 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명예를 택하고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은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라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2절입니다. 2절은 우리에게 이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굉장히 중립적인 말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 함께 등을 맞대고 있다. 이제 원뜻은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서로 등을 맞대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인가? 우리는 당연하게 부한 자가 그래도 하나님께 더 은총을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2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부자에서 잘못인 것도 아니고 부자에서 더 우월한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잠언은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모두 동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월의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중요한 건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와 인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지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제 쭉 나옵니다. 먼저 3절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가난한 자 중에 이렇게 어리석어서 재앙이 분명히 앞에 있는데 그것을 피해가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그 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죠. 뭐 말이 너무 많은 사람, 한담하는 사람, 다른 사람 비방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교만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피하는 것도 그것도 슬기로운 자라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징조를 보고도 경솔하게 나가다가 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해를 받느니라라고 하는 단어도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게 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실수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경솔하지 않은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자, 가난한 자에게도 희망이 있는가? 물론 이제 미련한 것은 나중에도 나오는데 뭐 맷돌로 굴려도 벗겨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가난한 자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희망이 있다면 이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모두 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평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가난한 것은 벗겨져야 될 문제입니다. 가난한 것 성경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싫어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하면 부할 수 있느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1절은 어떻습니까? 1절은 사람들은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는 재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기보다는 재물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모두 평등하게 지으셨지만 더 겸손으로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사람이 원한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은 힘들어도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의 길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패역한 자의 길을 여러 가지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지혜의 길을 버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 22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지혜의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돼야 돼요. 물론 그것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성경에서 최고의 보상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제 6절도 상당히 번역이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의 길에 맞추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뭐 어떻게 가르쳐라 이것보다도 교육 방법을 아이의 특성에 맞춰라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릴 때 배운 것을 끝까지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폭력적으로 넌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품에 잘 맞게 잘 인도하면 그 아이가 그것을 몸에 배어서 늙어서도 그 교훈을 지킬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본문이 원뜻 그게 6절의 원뜻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사실 삶의 근본적인 방향과 가치 교육이라는 거죠. 무엇이 옳으냐? 자꾸만 이 세상이든지 우리 자녀들이든지 돈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을 얻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곳은 재물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곳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삶의 근본적인 방향, 하나님의 정의죠.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빈부의 현실과 경건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2절에서는 뭐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다 어떤 가치 평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삶의 현실은 조금 다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빈부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관점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억압과 착취가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주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야 돼요.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한국 남자들의 특징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끝까지 참는 거라고. 왜? 자기 자녀와 자기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참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얼마나 많이 참으면서 살고 있는지. 정말 모든 거 때려치고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뭐 직장에 가보면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막 구박하다가도 직장에서 당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측은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는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부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 그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도리깨질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도리깨 아시죠? 참깨를 털 때 이렇게 도리깨로 세게 때리는데 악을 뿌리고 재앙을 거둔 악을 뿌리는 사람의 그 분노의 기세가 뭐냐면 더 많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난한 자,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의 종이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을 이 도리깨로 때려서 그 사람을 끌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억압과 착취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하게 하시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그 억울한 사람이 하나님 저 이렇게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하게 하신다. 그래서 악을 뿌린 자는 재앙을 거둘 것이다. 자기가 더 얻으려고 가난한 사람, 자기가 돈으로 주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 강하게 때릴 때 하나님은 결국 그 가난한 자의 약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그 분노의 기세를 쇠하게 하실 것이다. 그 사람을 약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제 선한 눈을 가진 자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시거든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뭡니까? 쌀이에요. 쌀 주십시오. 그게 선한 눈 가진 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된 정의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이다.
그렇게 잠언은 계속해서 그것이 정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16절까지는 왕의 친구가 되는 길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다툼을 멀리하고 덕을 세우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것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적인 지혜는 이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방법은 축출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더욱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운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만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완벽하게 사람과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선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혹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까지.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삶에 써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말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1절에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말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사실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을 잘하려고 한다면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진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에 조금 잘못해서 실수하고 왜곡되게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정결함, 그 진실함이 있으면 결국은 그 마음은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임금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멀리할 사람을 가르쳐주고 11절에서는 가까이 할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절부터는 거짓말을 버리고 지식을 지켜라라고 가르쳐줍니다. 12절에서 먼저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앞 단락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은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뒷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악한 사람의 말이 무엇인지 13절에서 가르쳐줘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거짓말을 싫어하시는데 그 13절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게으른 자입니다. 성경에 가난한 것을 벗기를 원하는데 그 가난함을 벗는 방법은 부지런한 겁니다.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그 고대 기록 중에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사자가 나온 적은 없다. 도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가난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호동에 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내가 나가면 길에서 사자가 날 물어 죽일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과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게으름을 좀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좀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자기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지만 본인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하라는 겁니다. 14절에서는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녀는 음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함정에 빠져서 희생자가 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빠지게 하시라는 거죠. 근데 음녀가 왜 좋겠습니까? 거기에는 뭔가 좋은 게 있는 거죠. 자기의 탐욕, 가머니설, 정욕
좋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좋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게으른 자와 함께 14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이 일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어떤 탐욕과 가모니설이나 정욕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게으르게 하는데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16절은 이제 훈계를 사랑하고 탐욕을 멀리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그 어린 아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잠언 전체는 아이에게, 자기 자녀에게, 자기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미련한 것이 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단락 속에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는 재물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잠언의 전제 자체가 아기는 재물만 얻으려고 하는 남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재물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 혹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성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 이런 것들에 얽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에서, 그러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우쳐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본문에서 그런 게 있었죠. 매를 때리는 것은 깊이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그 깨우치게 된다고. 중요한 것은 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마음, 깨우쳐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함부로 때릴 수가 없어요. 그 때리면 사실 또 안 되고 마음도 상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아마 왕에게 주는 말이에요. 때리지 말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때리면 안 됩니다. 관계가 상해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권력은 때로는 때려야 됩니다. 그러라고 주어진 채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권력에게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깨우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6절에서는 탐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억압과 착취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약자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부자에게 주는 자,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물이 우선인 사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더 선택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기보다도, 말씀을 구하기보다도 우리는 계속해서 돈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면 사실은 그렇게 되긴 합니다.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성경은. 그러나 더 우리가 택해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 겸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또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쉽게 벌려고 하는 탐욕을 갖기보다 우리가 더 부지런하게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겸손함과 부지런함을 가져야 될 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경외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될 겁니다. 우리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